안녕하세요. 열린봉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시작되는 그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늘도 제가 강의할 때에 오늘이 명절이다 보니 어때요? 한복을 제가 좀 입어봤어요. 잘 어울리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명절인 만큼 제가 특별히 의상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 이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큰 은혜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9번째 이야기 약속의 땅 입성, 또 입성을 하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을 해가지고요. 12지파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파 지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사해와 또 갈릴리 호수잖아요. 이 중심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 동편 지역은 지금 므낫셋과 또 여러분들 보면은 갓 지파와 또 루벤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요. 또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보게 되면은 이쪽에 시므온 지파,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유다 지파, 그리고 단 지파, 에브라임, 그리고 베나셋 지파, 동쪽 므낫셋 지파가 두 개거든요. 동쪽 므낫셋 지파,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 이런 식으로 땅을 분배받아서 사는 그런 이제 그 지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여호수아서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서가 또 우리 성도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세 가지 큰 물줄기가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5년 동안 가나안 정복에 걸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여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정착의 과정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은 그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을 잘 극복을 하고 정착해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또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우리 여호와만을 영원히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영원히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중심적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 이 만나 세대가 어떻게 시나이 반도에서 훈련을 받아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작이 되는데, 1절과 2절 두 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 보게 되면은 1장에 이제 가나안 땅도 여러분들 정복할 때 전쟁이잖아요. 명색이 전쟁인데 그냥 여러분들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쳐들어갔다가는 여러분 난리가 나잖아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떤 정신 무장을 시키고 믿음으로 무장을 시키는지 그 장면이 1장에 나와 있어요. 1장에 여러분들 처음 보시면은 보세요. 가라, 이 땅은 누구에게 주었다? 내게 주었다. 우리 민족에 준 땅이다.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짐의 믿음으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련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무엇이에요? 단순하게 여러분들 사기를 충천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 해도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지 전쟁이 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극히 담대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용기인데,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1장에 나오고 있고요. 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면은 이제 만나가 딱 끊어지잖아요. 끊어지기 때문에 먹을 양식을 넉넉히 준비하도록, 전쟁 군량미를 넉넉히 준비하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마지막 네 번째 보게 되면은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요단강 동편에 있던 므낫셋과 루벤과 갓 지파가 뭐 자기네들 이미 살 땅을 다 차지하고 분배받았다고 좋아라 하면서 여러분들 다른 지파 사람들이 고생하고 전쟁하는 것을 넉넉히 지켜볼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12지파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루벤 땅을 또 갓 땅을 또 여러분들 므낫셋 땅을 또 차지해 주었거든요. 그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똑같이 용사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함께 이제 이 전쟁을 동참하라라고 하는 작전 계획까지 일장에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다 마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 가보게 되면은 작전에 이제 돌입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참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많은 민족들이 있고 많은 도시들이 있고 또 특별히 여리고라고 하는 아주 여러분들 천혜의 요새가 있어요. 천혜의 요새가 있는데 이런 땅을 정복하려면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와 하면서 돌격 앞으로 한다고 해가지고요. 이 여리고성이 점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을 여러분들 이렇게 정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정탐을 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2장에 나오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여리고성으로 몰래 잔입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 여리고라 그래봐야 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겠어요. 이 여리고성 보시더라도 이중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단단한 요새인 것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요새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깨부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정탐꾼의 사실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넘어서는 것보다 과연 이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들의 사기가 확 지금 완전히 짓눌려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더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지금 뭐 난공불락이지만은 뭐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뭐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금방 탈로가 나고 금방 들키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 두 정탐꾼도 금세 지금 이제 수상한 사람으로 판명이 되어가지고요. 이제 간첩 잡아라, 두 사람을 잡아라, 이제 이 성 안이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정탐꾼은 아무튼 이리 피하다가 저리 피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또 준비를 시켰었어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준비시켜 가지고요. 그 집에서 아주 무사히 이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생의 이 라합의 집까지 사람들이 쫓아왔지만 자기네 집에는 낯선 사람이 없다고 극구 말려가지고 다 돌아가게 하고요. 이 기생 라합은 이 두 정탐꾼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중에 이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에 저희 가족들은 꼭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두 정탐꾼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요. 나중에 이 두 정탐꾼이 이렇게 빨간 그 당시에 뭐 줄 같은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그 줄을 타고 내려오게 되는데 나중에 전쟁할 때에 이 줄을 창문에다가 걸어두게 되면은 그 집은 절대로 파괴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결코 이제 목숨을 잃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빨간 줄이 드리어졌던 기생 라합의 집과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만 무사히 이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나중 마태복음에 가보게 되면은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선조의 족보에 나오는 그런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의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지대한 후세에 영향을 미쳤고 또 역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이 2장의 말씀도 자세하게 여러분들 읽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장면 이거 여러분들 꼭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어떻게 이 성을 넘어서고 어떻게 파괴할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성의 사람이 우리 민족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엿들어 보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군인들이면 군인들, 주민들이면 주민들, 관료들이면 관료들,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크게 무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고 지나온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과 표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큰 민족을 이끌고 또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이런 여리고성의 그런 보고를 듣고요. 이제 본진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정말로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게 되면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3장부터 12장까지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은 지난번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던 이제 여러분들 모세가 여기까지만 갔잖아요. 이 땅을 넘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인데 바로 이 산이 느보산이라고 제가 지난번 아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이 여러분들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가 있고 건너편 뿌옇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곳이 유대 광야, 또 진정한 요단강 서편인 이제 진정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돌격을 할 때에 한번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참 신기한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요단강도 여러분들 상류 가게 되면은 물폭이 굉장히 좁아요. 심지어 제가요, 상류쯤 갔을 때에 제가 농담을 조금 제가 조금 과장을 조금 섞으면은 멀리뛰기라고 했죠. 멀리뛰기 하게 되면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강폭이었어요. 그런데 하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 강폭이 상당히 넓어지다가 또 이제 사해가 만나는 그런 지역,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법궤를 가지고 넘어설수록 그렇게 축적되는 그 지역은 제법 강폭이 컸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물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법궤가 지금 행진을 하면서 중간에 딱 서니까는 세상에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에 물이 갈라져 가지고요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모습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사히 이 요단강을 이제 담대하게 마른 땅처럼 밟고 넘어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장면 보시게 되면은 4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짜로 가나안 땅에 진짜로 들어온 거예요. 진짜로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까 여러분들 보았던 그 요단강 갈라진 물 그 사이에서 바위를 12개, 이것은 그때 그 당시에 바위가 아니고 누군가가 또 하나 이렇게 상징적으로 쌓아놓은 그런 돌탑 같은데요. 이런 바위를 가져다가 12개를 가져다가요 이제 가나안 땅 처음 밟은 그곳에다가 쌓아놓고 그 이름을 길갈이다.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의 수치가, 그동안 우리의 나라 잃었던 수치가, 우리가 방황하던 그런 민족인 수치가 더욱더 큰 의미로 말하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었잖아요. 히브리 민족이었다가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굴러간 거예요.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길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그 땅에다가 이제 지명을 이제 정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렇게 12개의 돌을 쌓아놓고 그런 지명을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 장면 보게 되면은 이제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는 그런 본격적인 전쟁의 전쟁의 서막이 지금 열렸습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이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공불락의 천년 요새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단단하게 생긴 그런 요새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단순하게 총과 또 칼과 요즘으로 말하면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고 핵미사일을 터뜨리고 하면서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여러분들 예비제사장들이 앞에서는 나팔을 불고 그 뒤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법궤가 따라다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 성을 도는 겁니다. 이렇게 돌았겠죠. 그렇죠? 돌고 있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이제 7번을 돌면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일제히 소리를 지르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장에 보니까는 그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요.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내버리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제 이 6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서 또 정복 전쟁 가운데 보게 되면은 10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도 나와요. 이제 10장의 내용은 이제 기드온이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의 막바지에 지금 처해 있는데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조명탄이 있어서 밤을 낮처럼 환하게 밝혀가지고 계속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전쟁을 그만 멈추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지금 승기를 잡은 김에 끝까지 승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세상에 하늘의 달과 하늘의 별이 멈추어버린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멈추어버려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이길 때까지 이 달과 이 해가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추고 있다가 이제 다시 움직여지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가 10장의 내용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가나안 땅 분배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분배와 갈렙이 이제 그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험악한 지역을 선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본문 13장부터 22장까지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먼저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까도 보았던 그 사진이죠. 그죠?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지금 분배를 하였습니다. 이 분배할 때 보게 되면은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어떻게 분배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서로 싸우거나 서로 쥐뜯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이제 다 정탐을 하고 다 둘러보게 합니다. 다 둘러보게 한 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해당되는 그 땅을 이제 선택을 받아서 또 나머지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선택받은 그 땅 속에서도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나라와 정복하지 못한 그런 민족이 남아 있어요. 그 지파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머지 땅들을, 나머지 종족들을 이제 정복을 하기로 하고 이제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2지파들에게 땅을 다 정복했지만 그 중에서 한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는 여러분들 어떤 지파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 지파는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땅 분배받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그 성막 성전을 이제 지키고 또 제사를 집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가문이 되어다 보니까 어떤 땅을 직접 정복해서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12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들을 잘 도와주고 권고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파는 그냥 성막에만 정말로 정신을 쏟고 제사 드리는 일과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만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지파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구별하여 성결하게 만들어 놓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또 제가 잠깐 이 사진은 제가 멈추겠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다 하고 나서 이 동편에 있던 므낫셋과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이제 철수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임무는 다 끝났으니까 철수를 할 때에 여러분들 이제 이곳에 보게 되면은 에시라고 하는 그 지역에다가 이런 돌로 만든 제단을 쌓아 놓았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용기가 굉장히 있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여야 돼요. 그게 당시는 실로에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 이 정복 전쟁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할 때도 실로에 있던 이 성막을 중심으로 가까운데 또 여러분들 이동하고 또 찾아오기 편한 그런 곳을 중심으로 그 12지파들을 다 이제 땅을 분배를 해 주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실로의 그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시라고 하는 이 단을 요단 동편에다가 하나를 지어 놓으니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이것을 또 하나 지어서 새로운 하나님을 지금 너희들이 섬기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요. 이쪽에 동편에, 서편에 있었던 지파 사람들이 또 군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지금 이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지파가 그 지파들에게 정말로 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단을 쌓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제사를 하겠느냐, 또 분향을 하겠느냐,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희생 제물을 드려가지고 예배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이 엣이라고 하는 이 단은 바로 상징적인 단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제단의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후손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 단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또 설득을 하니까 이쪽에 서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납득을 하는 거예요. 아, 그 뜻이면 좋다. 그 뜻이면 나도 찬성한다 해가지고 서로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지파의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22장 엣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여호수아서의 이야기 보게 되면은 이제 23장부터 24장까지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은요, 이제 23절 말씀이죠. 23절 말씀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지막 자기가 떠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간곡하게, 그야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탁,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라.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라. 지켜야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은 어마무시한 그런 우상의 땅이에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하는 땅인데 이 땅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따라라 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그런 간곡한 부탁을 유언처럼 남기고 있고요. 세 번째 보게 되면은 마지막 이 부탁을 하고 있죠. 여호와만을 항상 사랑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집이 될 것이다. 너희들도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하면서 간곡하게, 정말로 간곡하게 후손들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고생을 끝내고 모든 수고를 다 끝내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끝으로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가장 여호수아서 말씀에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추석 명절로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들이 함께 모일 때에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이것을 꼭 알려주세요. 나와 내 집은 여러분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집이라고 믿습니까? 나와 우리 가문은 오직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렸고 성경의 그 말씀대로 지금 세워진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 추석 좋은 한가위 명절 때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꼭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의 말씀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중요한 교훈이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풍성하고 정말로 너무너무 즐거운 추석이에요. 다가오는 여러분들 모든 그 발걸음이 함께 하시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성도님들 지난번 광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 외부로 제가 또 모바일로요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앱을 여러분들 각 휴대폰에다가 다 깔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오실 때에 저나 저희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아니면은 입구에서 체온을 재어주시는 우리 김문주 집사님에게 제가 앱 가는 요령을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젊으신 분들은 제가 또 자세하게 또 1층 게시판에다가 제가 또 거기다가 또 붙여 놓았습니다. 순서대로만 하면 돼요. 순서대로만 하면 되니까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도요, 뭐 토요일 날 문자도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 제가 그때그때마다 올려드리거든요. 여러분들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한 주간 승리하시고 민족 고유의 명절 항상 즐거운 여러분들의 가정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